믿음의 사람은 갈 곳이 분명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분명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배달이라는 말에는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음식 배달입니다. 또 택배 배달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배달이 잘 되는 나라도 드뭅니다. 짜장면, 치킨, 피자는 기본이고 요즘은 커피 한 잔도 배달됩니다. 빵도 배달되고 아이스크림도 배달되고 이 마트에 가지 않아도 배달로 모든 장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면 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달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어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여행을 참 많이 다닙니다.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시간이 나면 익숙한 일상을 떠나 새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여행은 떠남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을 잠시 떠나 낯선 분위기와 경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에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자, 여행을 떠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짐을 어떻게 꾸리느냐입니다. 자, 여행을 떠날 때 보면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돌아올 여행인데 짐 쌓아놓는 것을 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챙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넣었는데 막상 여행 마치고 돌아와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오히려 짐이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행자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여행자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너무 많으면 떠나야 할 때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전에 선교를 여러 번 좀 다녀봤을 때 한 곳에 2박 3일 혹은 3박 4일 머물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짐을 한번 풀어놓고 계속 그곳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때 짐을 풀고 나올 때 짐을 싸서 나오면 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숙소가 여의치 않아서 하루 묵었다가 다음 날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왜? 한 날은 그곳에서 짐을 풀어서 필요한 거 다 사용했지만 다음 날 되면 다시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모든 짐을 다시 싸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짐을 풉니다. 이것을 한 2, 3일 반복하면요, 짐 싸고 푸는 데에 진이 다 빠지는 거죠. 자, 이런 나그네의 삶, 여행자의 삶이라면 짐이 가벼우면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죠.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때로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필요하고 붙잡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그네의 또 다른 특징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떠나야 할 때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떠남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단순해야 하고 우리의 삶도 단순해야 합니다. 나그네가 짐을 가볍게 해야 하듯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갔고 떠나라 하시면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떠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죠. 떠나라. 자, 어디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까? 어디를 떠나라 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어떤 것이죠? 낯선 곳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곳입니까?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그렇죠? 고향은 자기에게 익숙한 곳이고 친척들과 함께 있는 것도 익숙한 곳이고 아버지의 집 또한 굉장히 익숙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곳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오래 살아왔던 장소, 그리고 좋은 관계, 그리고 삶의 기반,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의 반응에는 떠남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물을 버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버리기만 했다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거룩한 버림입니다. 믿음의 떠남은 무조건 직장이나 고향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 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떠남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분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만큼 신앙에 자신감이 넘쳤고 영생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떠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였습니다. 자, 집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집착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적인 증상입니다. 신앙에서도 집착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집착이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떠남을 실천하지 못한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방해가 되는 자리, 예수를 믿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관리의 문제는 단순히 재물이 많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내 통제 밖입니다. 내가 그것을 버릴 수도 없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덧셈만 계속되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더 가지고 더 쌓고 더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덧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뺄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시로 재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집에 물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고도 열어보아야 합니다. 버리지 못한 미련은 없는지, 끊어야 할 습관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는지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인 환경에서 부름받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확하게 그 본문에서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의 집안의 환경, 아브라함이 처했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고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주로 난나라는 달신 숭배가 유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무역과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르에는 우상 숭배와 우상 제조자, 우상 장수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정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을 제조하여 팔아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환경은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다. 영적으로 어두운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완벽한 신앙의 가문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익숙한 삶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새로운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세 가지의 떠남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와 분위기와 지역과 관계 속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왜?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주소를 바꾸는 떠남을 넘어 삶의 방향이 바뀌는 떠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집 주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달라져야 됩니다. 죄의 습관에서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잘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믿으면 떠남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 중심의 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임, 세상의 흐름에서 떠나와야 한다는 의미죠. 믿음의 떠남은 단순히 어디에서 나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많이 알고 오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떠남의 시작에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만 머물려고 하면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한 환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 평안함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떠난 이후에도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의 믿음을 빚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계획을 수정하게 하시고 끊어야 할 습관에서 떠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부르시면 갑니다의 저자인 류모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한의학을 공부하고 안정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전문 분야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책 제목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저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부르시면 갑니다. 저분이 배달원이 아니에요. 한의사예요, 한의사.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이 내가 한의학을 가지고 한의사를 통하여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내 생업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는 것이 순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무조건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떠남이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놓으라고 하시면 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 없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떠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떠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떠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떠난 이후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떠나면 답이 있습니다. 떠나면 답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은 이 어떤 세미나나 모임이 있을 때 저보고 일단 가보자고 말합니다. 일단 가보자. 근데 저는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뭐 세미나 내용도 또 세미나 강사도 또 세미나 하는 뭐 장소, 거리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참석하기가 좀 꺼려질 때도 있죠. 자, 그런데 무조건 일단은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 이유 다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말을 듣고 한번 같이 일단 가봅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배울 것이 많고 깨닫는 것이 많고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모임이 한 번씩 마치고 나면 제가 얘기합니다. 일단 오고 보니 좋네. 와보니 좋구나. 여러분, 결과를 다 생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유익한 것을 얻을지 결과를 다 계산하고 간다면 갈 수 없죠. 일단 가보고 나니 괜찮더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배울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면 망할 것 같고 떠나면 불리해질 것 같고 떠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닙니다. 떠나면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을 줄 알고 떠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답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재밌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나라고 명령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떠나야 할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 보세요. 하나님은 뭔가를 요구할 때에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떠나라, 일단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떠날 준비를 합니다. 무작정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는 떠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할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 때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명령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떠나는 액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그 믿음의 근거 그리고 믿음 생활의 이유가 합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냥 주여 믿습니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내 상식에 내 마음에 합당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거나 또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에 맞는 이유만 가지고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죠. 믿음은 이유보다 상식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이한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과정이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돌고 돌아라. 그게 답니다. 그렇게 정한 날수에 따라 돌고 도니 그냥 무너졌더라, 이렇게만 나오죠. 그게 어떤 이유와 어떤 논리와 어떤 자연 환경으로 그게 무너졌는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기적이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은 합당한 이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합당한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생활은, 영적인 세계는 합당한 이유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먼저 행동하는 모험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유를 설명한다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이유를 말하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말하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면 시련이, 위험이, 불편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만약에 설명을 해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은 출세가 아닙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가고 싶은 길인지를 먼저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먼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이유를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과정을 미리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약속 없이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떠남의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을 받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번성하게 하고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자, 이런 것들이 내가 복 받는 겁니다. 복 받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에 복 받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복이 되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복 저런 복, 오만 가지의 복을 달라.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나에게 뭔가가 들어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말은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복이 된다라는 말은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외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지금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너만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받은 복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가정으로 흘러가고 주변 사람과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을 가두는 저수지의 삶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수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축복이 흘러갑니다. 은혜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은혜가 흘러갑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분명함에도 우리의 욕심과 계산과 미련이 복잡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미래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딘 것이죠. 답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면 답이 있는 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떠남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방향이 되십니다. 믿음의 떠남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믿음의 떠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답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익숙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내려놓아야 할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이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삶의 방식과 고집이 있다면 믿음으로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답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며 순종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면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가 없을지라도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